시편은 참 너무 좋은 시편 어느 시나 참 은혜가 되는데요. 27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꽤 유명한 시편입니다. 23편도 유명하고요. 1편도 유명하죠. 또 그 외에도 많이 유명한 시들이 많지만 27편도 자세히 읽다 보면 다 줄을 꺼야 될 정도로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삶이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기록한 시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 정도는 대단한 거죠. 마치 맹수들이 이렇게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원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수가 한 명이 아니고 때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해도 굉장히 인생이 힘든데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를 다윗이 언제 기록했을까? 많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가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피신을 하는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그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인생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망명 피신 생활에서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상황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본문을 여러분들 2절부터 자세히 보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의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군대, 전쟁, 위정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일어난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닥쳐온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보다 그 상황으로 일어난 내 내적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적은 실제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일어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면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울증에서부터 공황장애나 많은 이런 것들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상황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홀로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어제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죠. 자, 다윗에게는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사울이 장인 어른입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이 사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죽이는 게 장인이 왕이잖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죠.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이가 나를 죽이려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거꾸로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또 믿었던 신하로부터, 아히도벨 같은 이 믿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인생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은 먼 관계에서 배신하는 거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 이게 혹독한 거죠. 혹독한 고통입니다. 이 가족들 안에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겪었던 사건들이 오늘 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어느 날 반항을 합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죠. 부모와 원수된 관계 많습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이민 와서도요, 20년 살았는데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믿고 동업을 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동업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냥 원수가 안 돼요. 경쟁업체가 돼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함께 살던 부부가 위자료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끝도 없이 이어가며 인연을 매몰차게 끊어버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방에 둘러싼 적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장 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잘 지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신자의 가정이 그래요. 신자의 가정들. 예. 여러분들도 평안한 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선교 가려고 그러면 이혼하고 가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 가정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부부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친구 한 명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구절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지금 굉장히 불화하고 있다면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것으로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다가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진리를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잖아요. 원수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 몰려.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거대한 그 집단이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발견하면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온 사람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 역시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허겁지겁 도피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사랑했던.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해요. 사랑했던 아들이 원수가 되고 행악자가 되고 자기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들의 칼날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주는 원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놈 두고 보자. 어떤 사람과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다윗은 이 두려움에 엄습하는 순간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원인,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원수, 대적, 이런 단어와 함께 대칭을 이루면서 계속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4절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5절에서는 그의 초막, 그의 장막, 6절에는 그의 장막.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반복하고 계속 나오는 단어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 혹은 대적과 평행을 이루며 여호와의 집, 성전, 그의 장막, 그의 초막,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오늘 그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직접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인간을 묵상하고 싸우다 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악과 싸우려고 하면 나도 악을 동원해야 돼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은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와 같이 때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집중하는, 원수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지고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태도나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내가 처해져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주먹을 쥐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다짐을 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적인 노력, 우리의 지성적인 노력을 해도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굉장히 많으면 그 지식으로 내가 두려움을 해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이라도 계속 읽으면 그게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사울과. 왕권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다윗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공격자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누구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이 사울의 인생은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몰락합니다. 다윗에 대한 지나친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가 불필요한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점점 키웁니다. 왜? 판단력이 무뎌지고 지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광기 어린 폭력을 동원합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정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때로는 전문적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죠. 이 마귀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그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두려우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그릇이 깨지듯이 이 마음이 탁 깨져버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산란하다 그래요. 마음이 산란하다, 심란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나누어진 겁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찾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게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가 만나면, 대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어디냐? 여호와의 성소, 이 장막, 초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정말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없는 위기를 넘나들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그의 인생에 그 포화가 수도 없이 쏟아붓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낼 수 있었던 방공호가 뭐냐?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중심은 이 성전이에요, 성전. 나중에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다윗, 성경 속에 우리는 예배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그 법궤를 모시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디로 도피하고 어디가 가장 은밀하게 자기를 보호할 곳인지를 알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장막, 초막, 성전. 성도 여러분, 이 장막이 어디예요? 오늘은 없잖아요. 오늘의 하나님의 장막 성소는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직장이든 버스 안이든 시장터든 그곳이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힘든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야곱의 인생도 얼마나 힘든 인생의 질곡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망을 가는 그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첫 번째 그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자기는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바이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 찬 돌베개를 베고 홀로 외롭게 피신해야 하는 인생을 사는데 너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성소가 되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보호막이 되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야곱이 모든 세월을 지난 동안에 나중에 모든 재산을 라반의 집에서 모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에 형 에스가
400인을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할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약봉나루에 그냥 엎드리잖아요. 홀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디든지 그곳은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불타는 가시떨기 사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너가 모세야,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어디든 성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성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회복되고 전열을 가다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 이 성소, 이것보다 특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더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쳐도 상관없습니다. 지존자의 그늘이 최고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끝도 없이 위기가 몰려온 세상에서 이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피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고 장막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워요.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인생에 뭐 폭풍이 안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까? 인생이 언제 위기가 아닐 때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막 머리를 쥐어박고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야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피할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피할 곳이라고 여겼는데,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더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붙잡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언제 이곳을 찾았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소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전을 드나거리며, 그래서 그의 시편의 많은 부분에 끊임없이 그는 그 성소를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뭐 고대 광실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성전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어마어마하고 세상적으로 기가 막힌 뭐 그런 별장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의 고백이에요. 왜 시인이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다윗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기에는 상당히 찾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즐거운 제사.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드려지는 제2적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요? 자신의 머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즐거움이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로 성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만큼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이렇게 막 신나게 불러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도 신나고 즐거운 곳들이 많이 있죠, 그죠? 모르겠어요. 사직 야구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의 사직 야구장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대단하다고 그래요.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하여튼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홈런을 치면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사와지고 있던 계란도 옆에 애들 주고 오징어도 나누어 먹고 막 너무 유무상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아요. 마치고 나오면서 교통 지옥에 막 금방 화가 나고 한시적인 거예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즐거운 파티에 갔다 왔다고 나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의 고백 아래 즐거워하고 있어요. 부활이 여러분 뭡니까?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비극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이 있죠. 어떤 사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역전의 드라마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시간이죠. 성전에서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걸 잊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단순한 제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즐거운 제사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당시에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의례적인 종교적인 생명 없는 그런 예배는 두려움으로도 자유를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된 이 제사는 즐거운 제사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밀려오는 상황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찾았던 여호와의 집은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인생이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생이 다 꼬였죠. 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잡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복잡하지만 사실 답은 하나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의 인생의 딱 답은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탕자 문명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문명. 모든 문제는 거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산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찾아왔던 하나님, 그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는 아담아 너가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한다. 자, 문제 해결은 하나입니다. 상황의 역전은 상황 자체가 변할 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예배 가운데 악기를 어떤 걸 쓰느냐, 현대적인 예배를 드릴 거냐, 클래식한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가운을 입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되어드는,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자,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다. 자,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죠.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아픔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의지하는 선이 다 끊어져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뢰가 깊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다윗의 선포가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1절로 거슬러 가면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믿음의 찬 선포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러죠?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1인칭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1인칭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어설픈 종교 행위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해 보세요.
뭐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에 차 확신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단단히 맺어진 것 안에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의 토 위에서 몰려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어쩌면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그는 굴로 도망 다녔잖아요. 수없는 굴 속으로 도망을 다녔다는 말이에요. 굴 안은 여러분 빛이 없어요. 어쩌면 굴에 살았던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을 전체를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상황적으로는 어둠에 끊임없이 연속이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군사를 풀 때는 수많은 군사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사울이 단창을 꽂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내 인생은 내 대적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살았던 신약의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를 죽이려 한 수없는 사람들이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쁨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의 몸은, 육체적인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에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에 옥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대적자의 손에 결정되지 않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 그 원인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을 들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마지막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요,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성소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